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특별히 빌라도와의 그런 신문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에 관한 그런 질문과 대답, 그리고 후반부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왕대심과 진리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진리를 증언하러 함이라. 그래서 왕의 가장 큰 일이 바로 진리를 증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왕직과 또 왕이신과 진리의 증언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이 옳기 때문에 그냥 두면 끝없는 분쟁이 있고 끝없이 자기만 옳다 함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각자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결국은 판단하게 되는, 이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가장 인류의 재성을 잘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의 판단을 끊지 아니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정치하는 모습이나 또 이런 여러 모습을 봤을 때 좀 버리면 좋겠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바로 재판은 이러한 주견에 따라서, 각자의 주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먼저 법으로 룰을 정하여 놓고 또 형을 정하고 또 판단의 기준을 정하여서 진리를 가리는 그 일이 바로 재판입니다. 우리 법원에도 가보면 항상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니케의 여신이 바로 정의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을 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래서 저울을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들으라. 그게 바로 재판이다. 정의롭게 해라.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의 재판의 기준은 법이고, 법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법은 물론 자연법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지만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세상의 법, 세속법은 결국은 국민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좋은 말을 했을 때 공리, 공공의 이익. 그래서 세상의 재판은 공리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에 보면 뭐 아무리 좋게 봐줘도 공리주의거든요. 어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로. 이 공리가 뭡니까? 한두 사람이 죽더라도 많은 사람이 유익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공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가야바가 이 말을 했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이전에 나오지만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 가문의 가야바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당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참 절묘한 말씀이에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구원을 얻는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공리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공리적 관점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세속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좀 편하기 위하여 저 사람 죽여버리자. 아주 공리주의죠. 우리 많은 다수의 평화를 위하여 저 예수 죽여버리자. 같은 말이라도 대속의 원리가 아니라 공리의 그런 원리를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참 만인의 행복, 만인을 위한 행복, 이것은 공리주의의 큰 원칙이고 세상은 이 공리주의만 쫓아도 사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판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는 과연 옳을까요? 많은 경우에 열의 9은 틀리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 돌을 든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돌을 들고 한 여자를 죽이려고 던진다고 해서 그게 만에 9,999명이 든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항상 소수에 속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서성 되시는 라이트 교수님도 마이너리티 철치라는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소수인 교회, 곧 이방인 교회, 혹은 망명계 교인. 그래서 이런 소수 교회가 순수하다는 거죠. 주로 교회나 이런 것이 보면 항상 다수 중심으로, 큰 교회 중심으로 공회에 손을 들어서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구석에 놓여져 있는 소수의 그런 의견들, 그런 교회가 많은 경우에 옳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은 이 마이너리티 철치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라이트 교수님이 쓰신 그런 만년에 쓰신 그런 걸로 저도 참 유익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공리를 채우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공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리, 공공의 이익, 이것에 합당하다. 공공의 이익에 합당하도록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묘한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를 사람으로 보내서 죽이려고 드는, 절묘하게 이 결과는 같지만은 그 뜻은 천차 만별이고 천양지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리로 헤아려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개혁의 핵심 요소가 뭐겠습니까? 공리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난 주간에 보았지만 어떠한 죽음, 예수님의 죽으실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냐?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징계는 소수의 징계가 아니라 다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죽이는데 창을 들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넘기는 바로 그런 죽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해놓고 그들을,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바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의 제목이 뭐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잖아요. 이미 죽을 죄니까 우리가 죽을 수 없어서, 죽일 수 없어서 유대인의 그런 큰 안식일, 바로 큰 날에 관정으로 빌라도에게 넘긴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목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왕짓을 했다, 왕 노릇을 했고 왕 행세를 했으니 반역자다, 로마에 반역한 그런 왕을 사칭한 자니까 죽여버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오늘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아마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할 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의 그런 초라한 행색과 마른 땅에서 난 연한 가지와 같은, 누가 봐도 예수가 세상의 왕과 같이 보였겠습니까? 예수가 풍채가 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앞에서 시장에 무화과 열매를 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또 메고 채찍을 맞으시고 밤새 신문 당하시고 이제 완전히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과연 빌라도가 정치의 뼈가 잔뼈가 굵은 이 빌라도가 과연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보였겠습니까?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면 풀려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세상적인 그런 정치의 논리나 공리를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의 이 신문과 앞으로 십자가 죽음과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이 전도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간혹은 교회가 선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혹은 악인들도 교회에 있으므로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해방하면서 복음을 들다 놨다 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다면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런 진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라는 단어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말씀에 무감각에 적겠지만은 사무엘하 7장 14절 바로 왕조 언약이죠. 이 왕조 언약에 보면 바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해서 다윗 가문의 솔로몬 또 그의 후손과의 왕직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아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을 바로 새겨듣고 깨어 새겨들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사실상 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과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또 지금 예수님을 넘기는 자들이 이것을 인식했겠습니까마는 성경의 진리는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우스는 바실레이아가 있어야 돼요. 바로 네가 왕이냐? 왕. 바실레우스는 바로 나라 혹은 왕국이 있는 것이죠. 바실레이아.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나라. 내 나라는 세상에 바실레이아 에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내가 왕이니라 여기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야훼 형식으로 내가 왕이니라 라고 씁니다. 여기는 에고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바실레우스 에이미라고 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셨지만은 주님은 그냥 주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절대 그렇게 듣지 않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것을 세속적으로 듣고 우리 주님은 이 왕직의 선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세속적인 원어로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언어로 복음을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그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힌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언어로 풀어서 그들을 이해시켜 준다고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에 거하는 바를 그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딪히거나 받아들이거나 복음에는 진보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애써 세상적인 지혜로 세련되게 각색을 하고 윤색을 하면 복음은 값이 없고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아듣든 말든 나는 왕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당하지만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울려 퍼졌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왕이고 기뻐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들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왕직을 뜻하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만이 왕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왕은 이미 제사장을 전제하는 개념이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같이 합니다. 드리심이 제사장직이요, 주심이 왕직이다.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게 제사장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왕이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을 주신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37절에 내가 왕이니라라고 분명히 선포,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왕이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의 왕국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36절에 보면 내 나라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요새는 조금 주제가 들어갔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상당히 그 조지 엘ton 레더라든지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또 케제만이라든지 비즐리 무레이라든지 이런 신약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상, 또 우리 김세윤 교수님도 이걸 가장 많이 외쳤죠. 오스카 쿨만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영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때는 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자, 구현하자,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했느냐? 하도 중세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는 없고 교회만 자꾸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은 로마 교황의 교황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다.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게 있죠. 세속 왕권과 영적 왕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36절에 보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다면
내가 이렇게 잡혀 있겠느냐. 내가 유대인들을 시켜서 로마를 쫓아내도 몇 번을 쫓아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잡혀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 스스로 자신을 진리라고 수차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증언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핵심이라고 지금 여겨집니다. 증언이란 말이 뭐냐? 두 가지라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언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마르투리아라고도 하고요. 순교한다라는 뜻이 있고 선포한다는 뜻이 있죠. 항상 증언이란 말은, 혹은 증거란 말, 옛날에는 증거하다 이런 말도 쓰지만 우리가 증언하다 이렇게 써본다면요, 증거하다 말은 사실 한글로는 없는 단어예요. 증언하다가 맞아요. 증언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선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증언이라는 말은 선포하시고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단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을 선포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 라틴어로도 우리가 볼 때 베리타스가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지식의 전달과 곧 알려주는 것과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취의 지식이에요. 성취의 그러한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는 말은 이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벌써 진리는 증언의 대상이지, 진리는 그저 이렇게 옮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진리는 지식을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돼요. 삶 가운데서. 여기서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야 돼요. 여기에 참 우리의 여러 가지 절망도 있고 애통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는 말,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뜻이죠. 그게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는 말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의 왕국, 내 나라에 대한 분명한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정말 새기면 새길수록 오묘해요. 저는 요한복음의 이 후분부를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는데요. 얼마나 오묘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도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사실.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증언하러 함이라. 그리고 이 진리는,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바로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굴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깨우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빌라도를 아주 업신여기듯이 말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요. 어떤 데는 그냥 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네가 내 말을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야 내 음성을 듣는데, 물론 주님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지만은 그렇게 주석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38절에 아주 철학자들이 많이 던지고 또 통치자들의 덕목이라고 할 만한 뭐 라틴어 이 당시에 로마에도 보면 꼭 이런 통치자의 덕목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진리가 무엇이냐? 제가 2년 전인가 총신대 그런 채플에서 이 부분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다. 사실 예수님이 죄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죄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도 되고 죄인이 아니라고도 해도 되고 또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진리일 수도 있고 둘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크게 놀랬던 것은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만은 예수님의 침묵은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없어요. 진리는 뭐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는 38절 후반부부터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진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진리가 아니라 그분은 그러니 그러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러했으므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도 말고 주님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 둘 다는 진리일 수도 있지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달리신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주님 자신을 영접하면 진리를 영접한 것이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오늘 여기에 이렇게 끊어서 사실 40절까지 설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끊은 이유는 바로 앞으로는 이 진리가 그 침묵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쫓아다니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게 진리고 침을 뱉어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모욕을 당하신 게 진리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진리는 사변도 사색도 간염도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하는 것은 다 아니옵니다. 예수님만이 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시니 우리의 예로 오시고 우리가 예하게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 자신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자신이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음성이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의 사변과 사색과 묵상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진리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진리요
주님을 인정함이 진리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답이 없는 세속적인 빌라도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말게 하시고 이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리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